개역 개정판에는 안 나오지만 개역판, 그러니까 그 이전에 쓰던 성경에 보면은 신약 서신서에 서신서들의 하반부에 보면은 자주 정말로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1980년대에 이제 대학생 생활하고 또 그때 한참 종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때였기 때문에 그 성경 구절을 딱 읽을 때는 아주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때 우리가 봐야 될 아주 더 중요한 말이구나 하면서, 심지어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봐라, 정말에 봐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다 하면서 그렇게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로라는 표현은 한자적인 표현이죠. 바로 끝으로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서신을 썼는데 이제 서신의 마지막 제 결론 부분을 너희들에게 이제 쓴다. 전혀 종말이라는 마지막 날이라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뜻이 다른 그 내용이 종말로라는 그런 표현이죠. 신명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은 신명기죠. 신명기,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말들이 한자어가 많아서 신자는 납신자, 신, 이런 표현일 것이다. 그래서 신명기, 하나님이 명령하는 말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측을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을 읽을 때는 진지해야 됩니다. 신자는 무슨 신자가 하면은 납신자 어떤 가시라는 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되풀이할 신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음 마지막이 신명기잖아요. 신명기는 모세가 광야 40년 지난 마지막 때에 이제 백성들이 가나안 바로 들어가기 전에 한 얘기입니다. 즉 되풀이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죠? 성경에 십계명이 2번 나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그때는 이제 광야 초반기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그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또 한 번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은 바로 신명기 5장에 나오죠. 그때는 40년 전에 했던 그 십계명을 모세가 한 번 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되풀이할 하나님의 명령, 그게 바로 신명기죠. 이 말은 뭡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우리가 따라야 될 명령 중에 하나가 그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을 이제 광야 초반기에 또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덕목으로 모세가 말한 것이죠. 이것은 구약을 넘어 신약에도 십계명의 사상은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어로도 신명기가 영어로 뭐죠? 듀트로노미. 듀트라는 말은 두 번째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미라는 말은 노모스, 즉 명령, 법률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두 번째로 말씀하신, 그래서 두 번이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을 볼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죠. 아무튼 신명기란 말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런 뜻이 아니라 두 번, 즉 강조한, 우리가 꼭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이 신명기의 의미입니다. 또 다른 예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묵상기도 이렇게 할 때 그러면은 우리들은 침묵할 때 묵자를 생각하죠. 그래서 묵상기도 그러면은 조용히 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일본 성경에서 번역을 우리가 그대로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데, 원래 묵이라는 그 묵상의 히브리어는 하가라는 말입니다. 하가라는 말은 중얼거리다는 말이에요. 즉 중얼거리다는 말은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소리를 얘기합니다. 즉 묵상은 뜻도 없이 조용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분명히 알아듣는 뜻이 있는 그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 이게 묵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묵상기도 합시다 할 때 우리들은 그냥 조용히 조는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되새기는 것, 이것이 묵상기도의 의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혹시 잘못 쓰고 있지 않는가에 대한 노력을 우리들이 할 필요가 있죠. 또 다른 예가 천국이란 말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천국은 천국들, 즉 하늘나라라는 어떤 의미입니다. 천이란 하늘, 천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공간이 아니라 유대인이 갖고 있는 그 하늘나라의 새 층계,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보는 외적인 하늘. 두 번째는 마귀가 다스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그 영역. 그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늘의 영역. 그래서 천국 그럴 때는 우리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마귀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할 때 나는 올바른 Kingdom of Heaven, 즉 천국이라는 그 통치권에 의한 기쁜 삶을 사는, 하늘나라의 삶을 사는 그 의미를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자와 병용되다 보니까 또 번역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은 항상 노력을 하면서 바르게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회개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합시다. 회개 이러면 어떤 우리의 머릿속에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회개가 한자로는 뉘우칠 회자, 고칠 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내가 뉘우쳐야지. 그리고 고쳐야지. 즉 나의 삶이 어떤 내 잘못된 것을 내가 고치겠다는 나의 어떤 깨달음, 나의 어떤 의지적인 노력과 행동, 이것이 회개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입니다. 이 회개할 때 우리가 함께 사용되는 말 중에 하나가 후회죠. 후회. 후자가 이제 뒤 후자, 그러니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일어난 일의 뒤에 회자, 즉 뉘우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 다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뉘우치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 후회라는 개념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또 회개 그러면은 내가 돌이켜서 한번 나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반성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또 그걸 좀 더 나가서 좀 고상한 표현으로 회심이라고 표현하기가 쉽습니다. 즉 내가 마음을 한번 돌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라는 표현을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했다라고 깨닫는 것, 즉 죄에 대한 의식을 갖는 것, 그리고 그걸 잘못했다라고 후회하는 것, 즉 감정적인 후회가 될 가능성이 큰 죄의식이나 감정적인 후회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 받고 팔았기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라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 괴로움이 지나쳐서 이제 자기의 삶을 스스로 어렵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뉘우침이거나 감정적인 괴로움이지 그 회개는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 그러면은 내가 괴로워야 되고 내가 막 울어야 되고 내가 슬퍼야 되고 한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회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내 마음의 상태, 감정적인 아니면 심리적인 상태, 이거 잘못됐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분명히 이거는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라고 나를 좀 이렇게 돌아보는 감정적인, 정서적인 아니면은 지적인 어떤 돌아보는,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행동을 회개라고 그러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할 때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라온 것이 아니라 죽지 않기 위해서 해방받고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따라갔어요. 그들을 보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죠. 나중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이곳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지적인 판단에 의해서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서 이 변화 때문에 기뻐하는 것, 이런 것도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을 때 기쁘다고 이제 막 내 병 나았다고, 그것이 구원이 아니듯이 내 삶의 어떤 상태의 변화가 회개의
어떤 깨끗하게 되는 씻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회개에 대한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십시다, 아니면 회개기도 하십시다, 아니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 때 일주일을 돌아보면서, 아니면 한 주간을, 아니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립시다. 이렇게 했을 때 마음속에 쉽게 들 수 있는 생각은, 지난주에 회개기도 했는데 또 하란 말인가? 지난주 해봤자 내가 그대로 또 동일한 죄를 졌는데 이거 해봤자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속에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다 회개라는 그 말에 대한 우리가 갖는 문화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쓰시는 말씀, 성경 안에서 즉 계시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회개라는 뜻이 뭘까? 그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올바른 개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회개라는 말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의미는 원어를 좀 볼 필요도 있고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 헬러 그리스 말로는 메타노에오라는 말입니다. 메타노에오. 이 말은 깨달음이나 괴로움이나 이런 말이 아니라 단 한 가지, 방향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방향의 전환. 동일한 어떤 히브리적인 표현이 있죠. 하마르티아라는, 죄라는 의미인데, 히브리의 하마르티아의 의미는 관역, 가야 될 목표점을 벗어난 것, 이거를 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거죠. 방향이 똑바라야 되는 것, 목표점이 똑바로 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결과, 죄를 이기는 결과의 모습이다. 즉, 방향성이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중구조를 얘기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오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기에 우리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 사는 이 가운데, 이 두 나라 사이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개하라. 이 말은 너희들의 방향성을 이 세상 나라로 향하지 말고 너희들의 방향성을 하나님 나라로 향하라. 이게 바로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나의 지금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 기준대로,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대로? 아니면은 우리는 자꾸 높아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낮아지려고 합니까? 아니면 나 중심의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옆에 사람을 보는 우리 중심의 공동체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99마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대다수는 안심한다의 마음이 가 계십니까? 아니면은 잃어버린 한 마리의 마음에게 가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보면은 우리는 매 순간 방향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중심인지 남 중심인지, 우리 중심인지 더 큰 공동체 중심인지, 자꾸 올라가려고 하는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려고 하는지, 눈에 보이는 곳으로 향하는지, 아니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히 있는 뭔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될 그 영역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는 언제나 방향성을 갖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이 순간에도 오늘이 추석이니까 끝나고 꿀 송편을 먹어야지, 송편을 생각하시는 방향성을 가질 수도 있고, 꿀송이처럼 난 말씀을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는 것이 회개하라. 이 말은 메타노에오. 이 말은 너희들의 지금 방향을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라.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들었고 그 회개의 의미를 가졌을 때 그는 물고기를 향하던 그 방향이 사람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배를 향하는 것이 세상을 향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베드로가 가졌던 회개의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는 순간 물 위에서 올라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이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물 밑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자신을 부인하는 그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보는 순간 귀를 자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는가는 우리가 그 결과에 의해서 우리들은 시선의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방향을 바꾸지 않는 한, 즉 내 중심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한 결코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회개는 열매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회개라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은 모든 것은 회개하지 않은 것, 이 말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 이 말은 회개해야 될 우리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사람의 법으로 잘못한 사람을 교도소 가게 만들고 감옥 안에서 체벌하고 사회봉사 제도를 둬서 몇백 시간을 일하게 하고 아무리 해도 교도소 100번 지어도 진정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법을 아무리 발전시켜도 선거를 수백 번 해도 세상은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왜? 우리 안에서만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께 향하는 회개가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서의 모습, 노력으로는 결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참다운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을 수천 번 해도, 선거를 수십 번 해도, 교육을 아무리 행해도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삶과 이 사회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다운 변화는 하나님을 향할 때만 일어납니다. 탕자가 집을 떠났죠. 자기가 돼지의 열매를 먹으면서 후회를 해도 변화되는 것이 없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탕자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있을까요? 집에 돌아가면 옷이 있을까요? 옷에 먹을 것에 그가 초점이 갔다면 그는 돌아와도 계속 탕자일 것입니다. 실제로 탕자가 언제 회개 열매가 있었는가 하면 배고프다, 집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상황이 아니라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거리가 아주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와서 그것도 맨발로 자신을 안아주는 그 아버지의 눈빛을 보는 순간, 그때 비로소 탕자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아버지를 향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 근본적인 풍요와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때 비로소 회개에 합당한 열매, 아버지와의 관계가 성립되는 그 모습을 갖게 됐죠. 아버지께 시선을 향하는 순간, 그 순간이 진정 회개의 순간, 열매를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안에 탕자가 있었죠. 그는 집안에 있었지만 아버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받고 집 나간 동생을 받고 열심히 일하는 자기 처지를 받고 아버지를 봐도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을, 아니면 아버지가 시킨 그 일에 그의 눈이 가 있었습니다. 그는 집안에 있는 탕자였습니다. 그래서 집탕이라고 하죠. 집탕. 교회에 오래 다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20년, 30년 다니면서
그렇게 집안의 당자처럼 지내는 교인들도 실은 많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 진정한 열매를 갖는 길입니다. 참 큰 문제는 어쩌면 돌아온 당자보다 집안의 당자가 더 큰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 오라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다가갈 자가 없고 하나님은 못 받아줄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가는 우리들이 될 때만이 우리들은 회개가 주는 참다운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근데 이 회개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것을 회개라고 했을 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계속 묵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잘 우리가 보는 시선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하다가도 어느 순간 세상을 볼 때가 있죠. 앞에 사람, 머리 모양을 볼 때가 있고, 또 추석이라서 음식이 보일 때가 있고. 회개는 하나님 앞에 계속 시선을 두는 것, 이것이 회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리 차들이 휠 얼라이먼트를 하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차가 조금씩 삐끗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차를 우리가 하는 거죠. 꼭 붙잡고 가는 거죠. 한번 붙잡았다고 놔버리면 그 차는 결국 딴 데로 갑니다. 계속 붙잡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삐뚤어져 가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 때만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리고 회개의 의미를 갖습니다.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를 보면서 아버지를 계속 봤기에 그는 집안에 있는 형님하고도 불화하지 않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계속 봤을 때 이제 옆에 있는 존재를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계속 보는 것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귀한 일이죠. 교회에서 청소하는 것 동일하게 귀한 일입니다. 밥을 짓는 것 동일하게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밥을 지었기 때문에 안 좋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밑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기에 좋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밥을 지러 갔던 겁니다. 예수님 제자가 12명, 남자들만 12명이잖아요. 그게 좀 같이 따라오는 무리들도 있다면 한 번 식사 대접하려면 적어도 12명 이상은 섬겨야 됩니다. 다 예배만 드리면 어떡하겠어요? 분명히 마르다처럼 예수님 생각하면서 밥을 짓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건 귀한 섬김이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밥을 짓다가 나는 밥을 짓고 있는데 내 동생은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네. 마르다가 밥을 짓는 자기 자신,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 동생을 보는 순간 그 마음속에는 불만이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회개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겁니다. 내가 밥을 짓든 누가 예배에 참석하든 나는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밥을 지으면서도 계속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한 번의 시선이 아니라 계속되는 시선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하다가 부엌으로 못 가게 되고, 부엌에만 있다가 불평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성경 공부만 하는 화석화된 그리스도인을 만들거나, 부엌에서 불평만 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거나, 윤리와 도덕을 부르시는 영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래서 우리 굳이 해야 되는데, 우리 선교해야 되는데, 이 영적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그리스도인을
내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만 향할 때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선교를 할 수 있고 구제할 수 있고 우리가 휴지를 주울 수 있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고 삶의 정명기 바로 열매가 있는 예배자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선줄로 생각했을 때 계속 시선을 하나님께 바라볼 때 서게 하신 분을 의지하고 올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먼저 됐다고 나를 보거나 내 뒤에 오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됐든 어떻게 됐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도 이끄시고 다른 사람도 이끄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공동체로 돌아보게 되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시선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만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회개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명기 보면은 두 번째로 십계명을 주셨죠. 그 말은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 십계명을 두 번이나 받았으니까 그것도 10가지니까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로 대답하지 않고 2가지로 대답했습니다. 첫째는, 둘째는. 이 말이 뭡니까? 가장 큰 계명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2개로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계속 뒀을 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을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뒀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아버지의 시선은 지금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은 뭔가 다른 것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아버지의 시선은 이웃입니다. 아버지의 시선은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영혼을 향하여 아버지의 시선을 가했습니다. 오늘이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우리 부모님들 많이 계시는데 자녀들이 8 있다면 전화 오는 자녀를 부모님이 기뻐하시죠.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이 더 가 있는 자녀는 누굴까요? 전화조차 못하는 자녀. 무슨 일이 있을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왜 전화조차 못하는 걸까? 그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은 집에 있는 아들에게도 있지만 집단한 아들에게도 있습니다. 그 형이 그 아버지의 눈길을 바라봤다면 동생을 그렇게 볼 수가 없겠죠. 아버지의 눈길은 99마리 함께 있는 양보다 잃어버려진 그 한 마리의 양에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눈길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라는 그곳이 아니라 아버지의 눈길은 저 세상 그 끝에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예배를 드리러 올 수 있는 이런 예루살렘과 같은 이곳이 아버지의 눈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가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다운 회개는 아버지를 계속 바라볼 때 아버지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나의 눈길이 함께 가게 되는 그것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이 축복된 추석과 같은 좋은 시대, 좋은 날에 아버지의 마음 어디가 계실까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의 눈길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못 잡은 사람들은 그냥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일을 준비하고 지나가죠. 아버지의 눈길은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길은 가늠하다 잡힌 한 장의 여인, 사람들은 잘 걸렸다 생각하지만 그 여인이 갖고 있는 깊은 마음에 괴로움, 그 속에 아버지의 눈길이 가 계십니다. 남들이 다 물길을 오는 곳에는 그 시간에는 가지 못하는, 그래서 혼자 몰래 물을 기르러 와야 되는 5번 결혼한 지금 남편도 참 남편이 아닌데, 그래서 피해야 되는 그 여인이 물길로 오는 그곳으로, 그 시간으로 아버지의 마음이 가십니다. 남들은 기차 타고 나서지 마, 오지 마, 그런 어린이들을 향하여 아버지의 마음, 눈길이 가 계십니다. 우리가 참다운 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아버지께로만 시선을 고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눈길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손길도, 발길도, 눈길도 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향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어떤 영혼 보일 때까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 계신 그 영혼을 향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순종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참회개를 교회가 하게 도와주시고, 참회개를 목회자와 성도가 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고아와 과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에 고아와 과부가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부자가 되어가지만, 교회는 화려해져가지만 오히려 이 시대에 고아 같은, 과부 같은 너무나 소외된 자들이 많습니다.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게, 저희들의 심령이 딱딱한 심령이, 눈이 먼 심령이 영적인 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주님 앞에 나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오라 하셨사오니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회개의 열매 맺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